하나님 말씀 먼저 시편 55편 22절입니다. 구약성경 841페이지 55편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68편 19절입니다. 848페이지 68편 19절 나같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제 신약성경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1장 색깔 피하시고 28절로 30절 속절 합독 갑니다. 마태복음 1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속절 합독.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시간에 이런 기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종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받고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주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의 짐을 주와 함께 지는 거룩한 일꾼들 주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받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내 생물 같은 주의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사야서 6장과 계시록에서 나오는 4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생물이라는 이 표현은 천사들입니다. 천사가 있는데 두 종류의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랍천사, 원어로는 세라핌이고 그 다음에 그룹 천사가 있어요. 케루빔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네 생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얼굴이 네 가지 얼굴로 나옵니다. 첫째는 사자의 얼굴이에요. 사자는 강하고 담대하고 이 육지에 있는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강하게 사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일꾼들은 사자같이 담대하고 사자의 능력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사자 같은 일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송아지의 모습이에요. 소의 모습. 소는 충성을 표현합니다. 소는 낳아서 죽을 때까지 주인에게 유익을 주고 살아서는 주인이 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감당합니다. 죽어서는 그의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귀한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참 모습을 바로 이 송아지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송아지라는 건 순수하고 깨끗함을 의미해서 송아지라고 표현하는데 충성된 일꾼, 하나님의 일꾼들은 충성되어야 된다.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목숨을 다 바쳐 충성하는 것이다. 왜? 이 목숨은 우리의 목숨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얼굴이더라. 사람의 얼굴은 지혜와 이런 인성과 영성,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모습이 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어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독수리는 공중의 제왕입니다.
독수리 둔 높은 곳에서 바람을 타고 올라가서 유유자적하면서 땅에 있는 그것을 보고 내리꽂을 때는 시속 200km, 300km 내려와요. 독수리의 특성은 신속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미루지 말고 내일 하자 모레 하지 하지 말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독수리 한번 잡으면 안 놓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놓지 마시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항상 자식이 자신을 새롭게 하고 독수리의 그 새끼들을 어떻게 그냥 낭떠러지에서 키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정말 독수리의 그런 본성처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모든 인생 사람들은요 다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그래서 어린애가 딱 태어나면은 깔깔 웃지 않고 우는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이 힘들다, 힘든 세상 왔다 생각해서 우는가 봐요. 저는 그 중국 그 고산지대 관광지에서 무거운 지게짐을 지고서 하루 종일 산을 몇 번씩 오르는 그 짐꾼들을 이렇게 보고서 야, 참 불쌍하다. 그 무게가요 보통 100kg 내외래요. 100kg면 얼마냐면은 우리 지금 보통 먹는 쌀푸대 그 20kg거든요. 그거의 5부대예요. 그걸 메고 보통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먼 지역에 살면서 그 지게꾼 하려고 집을 떠나서 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짐을 짊어지고 그 계단 수천 수만의 계단 하루에 몇 번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거기서 한 번 발을 헛디디면 죽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무거운 짐을 진다. 근데 우리 인생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런 지게꾼과 같습니다. 죄의 짐을 짊어지고 괴로워합니다. 삶의 무거운 짐들이 많아요. 보면 질병과 나하고 상관없는 집안의 어떤 저주의 짐을 또 짊어지고도 삽니다. 그러면서도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삽니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중요한 것은 이 무거운 짐이 어디서 왔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해법을 찾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이 짐을 내려놓고 또한 이 짐보다 더 큰 짐이 와도 능히 질 수 있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원인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걸렸는데 병명을 알면 치료할 수 있는데 병명을 알 수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어떤 어려운 병 걸리면 그냥 죽는 사람들 많았어요. 오늘날 사는 사람들은 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대다수 병이 걸리면 병명이 금방 나오거든요. 근데 병명을 찾을 수 없으면 그건 해결하기 어려워요. 오늘 우리 인생이 왜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한 데서 나온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왜 그러냐? 예를 들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고 부자고 지혜롭고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죠?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세요. 내가 뭘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다 주실 수 있어요. 우리는 부모가 되어서 자식이 속썩이고 자식이 어려움이 있고 병들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애가 타는 정도 안에 썩어 문드러져요.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는 자기의 몸을 생명을 주어서라도 자식 살리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은 할 수가 없었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큰 능력이 있어요.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런 지금까지 짐꾼이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짐은 예수님께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축복된 멍에를 함께 메고 영생의 길을 가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중에는 내 인생이 왜 이리 또 고달픈가 원망함이 낙심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 교회 정도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일단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해결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수요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안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어찌 내 사정을 알아주지 않고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에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집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주시면 이러한 축복 역사 임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했는데 왜 맡겨야 됩니까? 왜 맡겨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나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의 창조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찾아야 돼요. 왜 우리는 그렇게 거지처럼 살았느냐 말이에요. 짐꾼처럼 살았느냐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아멘. 왜 맡게 되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첫째, 인생이 짐을 지고 고통을 받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모든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을 수 있고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할 때 생명이었어요. 영생할 수 있었고 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영원히 사는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신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겁니다. 아담의 능력은 신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아담은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있어도 두려움도 없고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마귀에만 들었어요. 네가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되리라. 선악을 알게 되리라. 근데 그 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다 보니까 그럴듯해서 아담은 안 따먹었는데 여자 하와가 따먹고 지 남편까지 먹여서 오늘 우리가 이 꼴이 된 거예요. 여자들이 죄가 많아. 성경에 분명히 여자가 먼저 따먹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 33장 16절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아내만 잘못했느냐? 이제 남편 아담에게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며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달리하면요, 이제는 내가 선과 악을 알고 스스로 구분해서 내가 내 멋대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자유를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따먹고 나서부터 땅이 저주받아서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오고 일을 하고 수고해야 먹고 사는 인생.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만드는 이 피조물이 너무나 아름답고 풍요하기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영생하고 다스린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고 세상의 무거운 짐을, 사망의 짐, 질병의 짐, 가지가지 그런 짐들을 지고 살아야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축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어떻게 친하면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가까우냐? 친구는요, 보고 싶어도 만나면 자꾸 더 만나고 싶어. 근데 연애를 하면은 더 그래. 연애를 하면은 시간 간 줄을 몰라. 뭔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연애를 하면. 그렇지만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워야 된다.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한 10년 안 나오던 사람 교회를 나오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교회 나오기가. 그리고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해, 못 나오게 방해를 해요.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과 막혀있는 이 죄를 우리는 회개함으로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죄, 회개하지 못한 죄, 숨긴 죄 자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축복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은 나를 묶고 있던 모든 죄의 짐, 세상의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 짐을 넉넉히 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40장 2절에는 너는 의로하라. 내 백성을 의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는데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영생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이 감당하는 이런 모든 짐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우리는 짊어지고 오늘도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회복함으로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들 때 무엇을 근거로 만들었습니까?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런 고귀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우리를 평생 동안 이런 죄의 짐을 지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짐을 지고 고통당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어떤 마음으로 낳습니까? 그 자식은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즉 사랑하기 때문에 만들었고 하나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을 닮은 당신의 생명을 부어서 영원토록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그 불신앙으로, 즉 하와와 아담의 불신앙으로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언제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다시 바꿔지느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때 존귀한 존재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내 회개하고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자식들도 그래요. 키워보면은 자기가 뭘 쓰겠다고 경험도 없으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는 사람들 보면 보통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면서 경험을 하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이 가장 좋은 인생 지침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으면은 그 사람이 당한 그 경험을 내가 그것을 습득함으로 나도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냐고 우리는 인생에서 지혜롭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괴기에 묶여버렸다는 겁니다. 마귀의 말을 듣다 보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꾼처럼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100kg 짐을 짊어지고 죽을 때까지 그 짐을 짊어지고 이제 완전 장애자가 될 때 되면은 그 사람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겨버리는 그러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신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고통하는지도 알아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을 고생해 가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면 고생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고난, 근심, 걱정, 가지가지 혼란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소리냐? 이게 지금 내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정신 차리고 잘 들으라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과 축복을 주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은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승리하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던 말씀인데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고 전염병이 유행할 그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하나님 성전에서 듣고 귀를 기울이시겠다. 그래서 성전을 찾아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고 기도한 자는 100% 응답받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여기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이 무거운 짐을 온전히 내려놓고 해방받을 수 있느냐? 내 짐을 내려놓고 주와 함께 멍에를 맬 때 무거운 고통의 힘을 벗을 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줄래요? 멍에가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 이게 멍에거든요. 이렇게 멍에를 씌운 거이거든요. 이렇게 씌워서 여기다. 멍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두 소를 하나로 묶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는데 멍에를 이렇게 매는데 나와 함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소가 두 마리요. 여기 봅시다. 이놈이 순놈이야. 이건 암놈이야. 이게 암놈과 모르겠네요. 가정을 하는데 순놈하고 암놈하고 둘이 매놓으면은 이 일을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암놈은 힘이 덜 들어. 왜 그러냐면은 순놈이 암놈한테 자기 힘 자랑하려고 지가 열심히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어미고 하나가 새끼면 어떻게 하세요? 새끼는 엄마 쫓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가 예수님이고 한 마리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강대로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 어떤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다가 지발에 지가 판 그 웅덩이 지가 빠지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6장 7절에 보면은 사장이 그 당시 타락한 제사장 엘리가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인데 홈니와 비나스는 아주 못된 놈이야. 엘리 제사장 40년 동안 사상 노릇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두려울 줄 모르고 그래서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드린 재물을 갖다 지가 먼저 갖다가 구워먹고 별을 다 했어. 그 두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에게도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엘리 밑에서 누가 있었냐면 사무엘이 어린 나이였어요. 어린 나이에 잠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부른 소리를 3번 듣고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했더니 엘리 집안의 일을 어린애한테 저 갓된 어린애한테 하나님이 예언합니다. 엘리 집안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나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우다 지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가서 싸우다가 법궤를 빼앗겨버려서 블레셋이 오늘날 어디에 가자지구에 가자지구 블레셋 사람들 이것은 함의 후손이에요. 뺏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법궤를 뺏어서 이제는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 하나님도 이겼다, 우리 신이 이겼다 하고 그냥 대단히 기분이 좋았는데 이게 원걸 법궤를 갖다 자기 신당에다 갖다 딱 놨더니 그 신의 머리가 똑 잘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법궤를 쳐다보고 이 잘려진 머리가 법궤에다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우연이겠지 했어요. 우연이겠지.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신전 옮겨놓고 해봤더니 이제는 사지가 다 부러져 버렸어요. 이제.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법궤를 갖다 놓은 그 동네에 아주 그냥 독종이 생겨서 사람들이 막 수도 없이 죽어나가요. 그래서 그냥 원성이 말도 못해. 그런데 이게 우연인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놔서 그런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동네를 바꿔놨어. 이제는 이쪽에 있던 법궤를 저쪽 동네, 그 당시에 블레셋 4개 동네가 있는데 동네를 옮겨놨더니 똑같이 독종이 나가지고 아이고 죽네 난리가 났어요. 사람이 죽고 막 병들어가지고 또 동네를 또 바꿨어요. 또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방백들이 모여서 상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정말 진노해서 이런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을 해보자. 어떻게 시험하느냐? 암소 2마리. 어떤 암소냐? 새끼에 젖을 떼지 않은 암소 2마리를 한 겨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해서 새 수레에 새 몽해를 만들어서 법궤를 싣고 거기에다가 회개 이름으로 금 독종을 여러 개 만들어서 동네 숫자대로 만들어가지고 싣고서 이 암소가 베세메스는 그 당시에 유다 지파 즉 이스라엘 지역에 가는 그 길이에요. 그 동네야. 그걸로 가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때문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젖되지 않은 암소 2마리를 선택을 해가지고 한 겨리를 묶어서 이놈을 새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금 독종을 싣고 놨더니 두 암소가 울면서 베세메스로 가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아야 될 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한 멍에를 매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멍에를 맺는데 이미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는 나의 주여 고백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와서 나의 주인 되십시오. 주인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딱 일을 치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을 당하느냐? 내가 주인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우리는 항상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 주인 되시면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모든 멍에를 뭘로 끊을 수 있느냐? 감사와 찬양으로 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능히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죄종과 함께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일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받는 길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주님이 일하고 주님이 내 일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아요. 아멘. 우리는 무슨 일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나는 죄일 열심히 해요. 주 안에서 볼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일을 도와주면 어떤 일은 0.1초도 안 걸려요. 우리가 아무리 평생을 해도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돼.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암병에 걸려가지고 세상의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어. 지금 좋은 그런 치료 방법이 나와서도 치료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치료의 광선을 바라면 어떤 질병도 죽은 자까지 살리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아까 말씀했죠. 서로 바꿔서자. 그것은 1차원적인 신앙이에요. 2차원적이고 9차원적 신앙은 뭐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수정하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백전백승의 승리의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힐런 켈러를 아실 거예요. 힐런 켈러. 그 집은 유복한 집안 태어났어요. 여자가. 그런데 이분이 언제 들어가시냐면 1968년 88세에 소천했거든요. 크리스찬입니다. 태어나서 6개월 됐을 때 말을 하기 시작해서 6개월 돼서 말하면 이건 천재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1년 되면서 또 자유제자를 걸었대. 근데 생후 19개월째에 열병이 들어가지고 뭐가 망가졌냐면 시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청각이 없어졌어. 그 다음에 말을 못해. 3가지 말을 못해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이제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완전히 감옥에 갇혀있지. 이런 집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무거운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부모가 누구를 붙였냐면 앤 설리반이라는 그 사람도 약간 시력이 장애가 있는 분인데 이분을 붙였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붙여가지고 이 아이에게 인형을 손에 쥐어줘요. 그럼 손은 촉각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손바닥에다 DOLL 이걸 써줘요. 이걸 여러 번 써줘. 그러고서 손바닥에다 물을 써요. 이걸 여러 번 써주고서 수도가에 가서 손에다 대고 물을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장애가 있으면 장애 없는 그런 촉각은 굉장히 예민해져요. 선생님의 그 입술의 이 움직임을 뭘 통해서 손가락을 가지고 이걸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버드 대학교 여자대학 레드클리프를 우등으로 졸업합니다. 24살에. 지금 하버드 대학이 얼마나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더 기적 같은 건 4개 국어를 다 했다는 거예요. 4개 국어를 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이 헬런 켈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장애는 불편하지만 불행하지는 않다. 그런데 한국인 레드
저거에 헬런 킬러가 또 있더라고. 김수랭 씨라고 제일 교포인데 이 사람은 청각이 없어요. 청각을 잃어버려서 제일 교포인데 청각이 없는데 4개국어로 해. 한국말, 한국 사람이니까 그걸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어 하고 영어를 하고 스페인어를 하는데 능수능 나가게 한대. 못 듣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듣고 아무것도 없는데 한국말밖에 못하잖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중국에 유명한 선도자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인데 그분이 어려서 젊었을 때 몸이 허약해서 청년 시절을 지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때 의사가 그 정도 허약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됐습니다. 배를 타고 이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환상 속에서 이거 봅니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왜? 큰 바위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습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배가 지나가게 도와주소서 했더니 하나님 말씀합니다. 살아났더라. 내가 이 바위를 옮겨줄까? 아니면 물이 불어서 내가 지나가게 할까?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물을 채워주랴 아니면 배가 지나가게 돌을 치워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물이 점점 불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했더니 물이 꽉 채워지니까 지나가는데 아무 장애가 없더라.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장애도 등이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가 필요가 없어요. 아멘.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게 능력이 임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몽매를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분은 80이 넘도록 살았어요.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합니다. 자기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이 예만한 질병이라 굉장히 어려운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게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간질이면 어떤 줄 알아요? 간에 질환이 있어가지고 멀쩡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입에 거품을 내고 온몸 비비 들면서 하면은 사람 같지 않아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병이 있었다 치면은 얼마나 그게 기가 막혀요. 근데 서신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접도 됐다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저소돔을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그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대요. 3번을 하나님 이것 좀 치료해 주시오.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줍니다. 아멘.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합니다.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리고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내가 정말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큰 무거운 짐을 만났을 때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요. 아까 제일 교포했던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간절한 기적을 만든다.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게 당한 문제, 하나님 나를 버렸고 나는 내 기도 왜 안 들고 나는 내 가정에 왜 이런 혼란과 어려움과 고통의 짐이 있느냐? 낙심할 필요가 없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치료하시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함으로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우리가요 어려울 때, 권고할 때, 내 삶에 도대체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에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그 보혜사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떠한 짐도 무거운 짐도
주님 앞에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 안에 승리하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랬어요. 멍에를 매려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멍에를 못 매요. 두 놈 중에 하나만 펄펄 뛰어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멍에를 매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온유한 자는, 온유는 어떤 의미냐면요, 짐승으로 봐서는요 엄청이 막 강한 무서운 그런 불독 같은 것인데, 주인이 훈련시켜가지고 그냥 온순한 거 그걸 뜻합니다. 온유한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이 멍에 무슨 멍입니까? 사랑의 멍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멍에로 우리 함께 하자는 겁니다. 네가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가 계명을 사랑하고 지켜 행하면 네가 나를 아는 자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어떤 문제도 늘 이기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요 태풍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편히 잠잘 수 있는 그런 쉼을 얻는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하나님보다 큰 문제가 없고 사람이 죽어도 사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아멘. 내 감사할 때 내 멍에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이 멍에를 벗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많은 짐들, 멍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짐은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오니 내 멍에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멍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과 찬송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벗기지 못하는 무거운 멍에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멍에는 끊어질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모든 저주의 멍에는 끊어질지어다.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